이 시간에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7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입니다.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겪는 갈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갈등이 없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는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승리와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장인 로마서 8장의 1절을 뭐라고 시작하느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자,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어떨 때 사용하죠? 앞에 것이 있기 때문에, 앞에 것이 원인이 돼서, 그래서 8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즉 로마서 8장은 로마서 7장에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 8장도 이해를 못해요.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로마서 8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승리와 영광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승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정확하게 중간에 있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한쪽으로든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잖아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멀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거룩한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을 가까이 하고 영적인 것들로 마음을 채우면요, 세상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세상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니까 무슨 세상의 소식에 대해서 눈과 귀를 닫고 어디 들어가서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을 세상에 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살았던 존 오웬이라는 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뭐냐? 정의를 내려요. 뭐라고 정의를 내리느냐?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말하는 정죄를 헬라어로 카타크리마라 그러는데, 이 단어의 뜻은 형벌,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즉 그리스도 밖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카타크리마, 형벌과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형벌과 심판이 따르지 않는다.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자유하다. 그러면 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자유할까요? 그 이유를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대립되는 두 법이 나와요. 하나는 성령의 법이라고도 부르는 생명의 법, 또 다른 하나는 죄의 법이라고도 부르는 사망의 법.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에요. 이것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생각하면 형벌이나 심판으로부터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해방이라는 단어예요. 자, 본문 2절을 보면 성령의 법, 곧 생명의 법이 죄의 법, 곧 사망의 법을 완전히 없앴다 그러지 않았어요. 완전히 폐지했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은요, 지금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은요, 여전히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네. 그러나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무리 힘이 강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손을 못 대요. 왜요? 우리에게 손을 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뚫어야 되거든요. 그게 은혜다 이 말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요.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생명의 바다예요. 자유의 바다예요. 이 홍해를 건너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애굽이라고 하는 그 위협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바다인데, 홍해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온 애굽 군대에게는 어떤 바다가 됐습니까? 죽음의 바다가 됐어요. 자, 보세요. 왜 같은 바다인데, 같은 장소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의 바다가 되고 애굽의 군대에게는 죽음의 바다가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향했기 때문에 홍해가 생명의 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나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홍해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생활하는 삶의 현장, 같은 곳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같은 곳인데 거기가 생명의 바다가 될 수도 있고 죽음의 바다가 될 수도 있어요. 또한 내가 지금 성령의 법에 속해 있느냐, 죄의 법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바다가 될 수도 있고 죽음의 바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자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데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 성령의 생명의 법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버려두는 사람은요, 죄의 죽음의 법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죠. 이렇게 달라요. 같은 곳에 있는데 보세요. 두 사람이 같은 밭에 있었어요. 두 사람이 같이 맷돌질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믿음이 생기면,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지만 내 육체가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네? 갈등이. 그런데 이 갈등이 안 좋은 갈등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갈등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갈등은 다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갈등은 뭡니까? 좀 더 세상에 속하려고 하는 갈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갈등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 갈등이에요. 여기서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을 새와 돌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이 돌을 갖다가 있는 힘껏 하늘로 던지잖아요. 아니, 돌을 갖다가 대포에다 넣고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뻥 하고 쏴요. 한참 올라가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돌은 다시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돌은 생명이 없거든요. 그런데 새는 달라요. 새는 내가 손으로 잡아가지고 조금만 던져도 어떡합니까? 푸득 하고 날아가 버려요. 왜요? 새는 생명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지위가 높고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죄의 법에 묶여있는 사람은 결국 종착지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결론을 내놓고 있잖아요. 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이 있는 새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던져도 날아올라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법이 품고 있는 생명이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생에 이르게 만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걸 믿는다면,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요, 지금 비록 내 신앙의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갈 거거든요. 곧 중학생 수준이 될 것이고, 고등학생 수준이 될 것이고, 대학생 수준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무서운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반드시 형벌을 내리신다. 그렇다면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 셀 수 없는 많은 죄들은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로운 법을 주셨는데 타락한 죄인이요 연약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주셨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죄인 취급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게 하심으로 이전에 우리가 지었던 셀 수 없이 많은 죄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을 살면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건 엄청난 잘못이죠. 그리스의 왕 중에 자리우커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자리우커스라는 왕이 통치할 때에 이 그리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주 그냥 온 나라에 간음이 충만했어요. 성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우커스 왕이 명령을 하기를 남자든 여자든 간음을 저지르면 두 눈을 뽑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두 눈을 뽑혔어요. 앞을 못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리우크스 왕의 아들 왕자가 간음을 저지른 게 들통이 난 거예요. 이 아들은 이 자리우커스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의 두 눈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통치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왕의 아들이라 그래서 용서를 해주면 이미 법에 의해서 두 눈을 뽑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나죠. 그래 왕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느냐? 그 왕자의 한쪽 눈을 뽑았어요. 그리고 자기 한쪽 눈을 뽑았어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법은 법대로 지키게 되었고 아들 또한 죗값을 치르고 자리오커스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누구도 자리우커스 왕이 잘못했다고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왜? 아들을 위해서 왕이 친히 자기 눈을 하나 뽑았거든요.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찢어서 죽으심으로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지 않았다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 아무리 그렇게 고상한 척해도 경건한 척해도 넌 죄인이야. 넌 지옥 가. 네가 의인이라고? 네가 천국 간다고? 이렇게 조롱을 받아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의 법, 사망의 법이 더 이상 나를 고소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고통의 피는 나를 죄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의 보혈이 되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해방이에요.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의 법, 사망의 법에 영향을 받아서 끌려가요. 지옥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자, 본문 4절 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묶여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자주 생각해요.
오전에도 여러 번 생각했고, 점심때 또 여러 번 생각했고, 이따가 잠자리에 들 때도 여러 번 생각하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도 붙잡아 주세요. 내 생각도 붙잡아 주세요. 내 말도 붙잡아 주세요. 자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요, 육신을 따르지 않아요. 예? 성경에서는 영과 육을 대조하고 있어요. 대조는 뭐냐면은 반대예요, 반대. 예, 반대. 근데 여기서 육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인간의 몸, 육체, 살을 의미해요. 두 번째로 육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가치관을 얘기를 해요. 세 번째로 육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육,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의미해요. 따라서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삶이란 뭐냐? 자기 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타락한 본성을 따르지 않는 거, 이게 육신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잖아요. 예? 자기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세상적인 욕심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타락한 본성대로 살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육신을 따르질 않는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예. 자, 보세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묶여서 생명의 법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 답은요,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이상하게 똑같은 메시지가 내 아는 사람으로부터도 들리고, TV 보다가도 들리고, 극동방송 듣다가도 들리고, 기독교 TV를 보다가도 들리고, 막 겹칠 때가 있어요. 아,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메시지가 주어지는 이유가 뭐냐? 율법의 내용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율법의 형식은 깨트려졌지만 율법의 내용은 우리가 완성해야 된다. 그러면 이 율법의 내용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완성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책인 찰스 M. 셸돈이라는 분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레이몬드라는 곳에서 교회 이름이 제일교회예요. 제일교회. 거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인데 어느 날 노숙자가 그 동네에 와서 죽어요. 굶어 죽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그 교회에서 어떤 운동이 벌어졌냐?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에게 물어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 교회 출석하는 한 신문사 사장님이 있는데 이 사장님이 예수님이라면 이 신문사를 어떻게 경영하실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 같은 방향으로 신문사를 운영합니다. 한 철도 공장 감독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딴 사람 같으면은 막 그 철도 공장에서 막 쇠를 갖다가 그 레일 같은 거 갖다 몰래 빼다가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챙기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자기에게 묻고 직장을 잃게 되더라도 난 정직하게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죠. 버지니아 페이지라는 여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그래 물어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하고서 하나님의 사업에 들이게 되죠. 또
찬양 사역자인 레이첼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자기에게 묻고 유명한 뮤지컬 단체에서 자기를 스카우트한다 그러는데 거절해요. 나는 평생 하나님 찬양하는 것만 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역시 물어본다고요. 나는 예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만을 구할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물어봐야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묶여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법에 묶여있지 않은 사람은 뭐가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해요. 내 판단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내 안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한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직하게 살기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한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정직한 삶에 관한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지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사랑하는 삶에 관한 율법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분량에까지 저와 여러분이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생기는 세상 것으로 생기는 행복과 평화 말고 그 영적인 자라감의 과정에서 생기는 행복과 평화를 이 세상이 절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죠. 자, 본문 5절은 우리가 앞에서 나눈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생명의 법을 따르는 삶과 사망의 법을 따르는 삶이 어떻게 다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내면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온통 세상적인 것만 생각한다? 그럼 난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온통 주님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한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23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래서 육신의 쾌락과 본능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온통 생각이 그거에 꽂혀 있기 때문에 육신적일 수밖에 없어요. 말도 육신적이고 생각도 육신적이고. 그러나 성령을 쫓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영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도 행동도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보면 육신의 쾌락과 본능을 추구하는 육신의 생각의 종착점이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7장의
그 영적인 갈등 위에 세워진 복음의 승리의 선언이에요. 이런 말씀 드렸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없다? 영적인 갈등이 없다? 그럼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살면서 여전히 연약하고 내면의 싸움을 경험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갈등은 있지만 정죄함이 없어요. 그 영적인 갈등은 뭡니까? 나로 하여금 성장해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종착지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닮아가려는 그 삶의 종착지는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일들이 그렇게 결론 나기를 구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질문을 많이 하다 보면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게 되겠죠.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법에 붙잡히겠죠. 하나님의 법에 붙잡히다 보면 영적인 사람이 되겠죠. 아무쪼록 영의 생각으로 인해서 생명과 평안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육신의 매인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주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